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그 전에 성중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40장부터 42장까지 계속해서 주가 보여주신 새 성전의 규모 또 모양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선민의 자격을 회복한다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성을 입증해 줬고 바벨론 포로에서 신음하던 백성들한테 어떤 소망을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이 지금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복된 주제인데 소망은 주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그냥 내가 한번 잘해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게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게 진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 한 가지가 물론 기도 중 찬송 중 소망도 생기지만 에스겔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바라볼 게 생기는 겁니다. 캄캄한 포로 생활이지만 주께서 영광 가운데 성전을 새롭게 시작할 거다. 너희 돌아올 거다. 계속해서 뭔가 바라볼 것을 주시죠. 이게 말씀이 주어질 때 바라볼 게 생기면 그 심령 안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반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었을 때 영광이 떠나가셨죠.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온다는 환상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성전은 빈 껍데기 같은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떠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와봐야 하나님과 연결된 것도 없고 교제도 없고 영적, 육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됐죠. 결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 빼앗겼고 포로의 비참한 신사로 전락하고 만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에스겔은 다시 영광이 성전 가운데 회복될 거다, 돌아올 거다 하는 환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 후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성전 경례들을 다 청량한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성전 경례 또 성전 박담 전부 다 측량했던 것이죠. 이걸 다 끝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려간 것이 동쪽을 향한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그냥 동문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측량할 때 시작점이 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측량한 데 온 것도 역시 동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동문이 참 중요했죠. 그러면 동쪽 문이 왜 중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동쪽 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는데 그 문이 바로 동쪽으로부터 온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주께 뒤로 가지고 그 영광이 떠났던 것이 햇수로 19년 전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떠났던 그 영광이 동문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문을 통해서 떠나서 감난산으로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영광이 다시 새 성전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때 임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영광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이렇게 쫙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가 감히 못 들어가요. 영광 때문에. 솔로몬 성전 봉헌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그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환상을 보여주셨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음성이 들린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가 특별한 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영광을 말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없나요? 느낄 수 있죠. 영광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찬송할 때 영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영광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럼 이게 뭔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께 나왔었을 때 내가 알 수 있게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내가 느낄 수 있게 내가 들을 수 있게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소원을 간구를 해요. 근데 모세가 정말 소원을 간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 보여주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보면 또 주고 하심 대신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을 보여주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을 듣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감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가운데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모든 땅을 다 같이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영광이 비치면 그것이 빛이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4장 16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된 말씀과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흑암이랍니다. 사망이랍니다.
그늘이랍니다. 거기에 빛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물론 저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인데 사망인데 그런데 빛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임하면 십자가가 임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일 수도 있죠. 우리 심령이 흑암일 수도 있고 사망일 그늘 수 있는 겁니다. 절망했지만 예수의 빛이 비치면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땅도 흑암과 어둠과 사망이지만 그 땅에 예수가 들어가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할 때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바로 영광이 임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영광 맛보기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흥화 같은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기 원합니다. 하는 소망 가지는 것이 참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은 좋은 거니까 나쁜 겁니까? 욕심은요. 뭐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물론 세상의 욕심은 안 좋은 거지만 영광 욕심은 좀 가져봐야죠. 좀 기대가 되십니까? 그 영광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영광 보여주옵소서. 모세 같은 그런 욕심 말입니다. 모세가요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못 본 사람입니까? 본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달래요. 또 달래요. 또 달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만큼 기가 막힌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구한 게 많지만 영광 딱 맛보면 이것만큼 좋은 게 아무것도 없기에 이것 말고 영광만 보여주옵소서 계속 간구하는 영적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하면 말고 아니면 말고 내가 왔다 갔지 뭐 그런 마음 말고 주님 영광 맛보기 원합니다 하는 영광의 복사의 욕심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욕심은 꼭 가지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자세인 겁니다. 근데 3절 말씀 보시 영광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보시면 환상 같고 환상과도 같기로라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9년을 떠났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왔는데 이때와 그때가 똑같다는 겁니다. 19년 전 떠났던 영광이나 지금 온 영광이냐 그것이 한치 오차 없이 똑같은 거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음이 바뀌어져요. 힘도 권세도 권력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바뀌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 힘, 권세가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광이 임하게 됐죠. 5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영광이 임하니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나요? 에스겔이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영광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구약의 의미에서 말하면 영광 보면 다 죽어요. 에스겔은 그것을 지금 정확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잘 보고 잘 전해라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지었을 때나 솔로몬 성전 봉헌 때 임했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고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영광이 떠났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죄 백성들은 죄 때문에 징계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실 만큼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죄가 문제인 겁니다. 자꾸 죄가 있으면 주께서 임재가
점점점 멀어져요. 단절돼요. 그러기에 죄는 이름도 부르지 마라 하는 거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해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들어야죠. 근데 죄가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하지만 최고의 경험이 뭐냐? 영광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의 체험이 임해지면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이지만 영광이 임하면 달라지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겠지만 찬송 불렀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우리 영혼 말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사망이어도 영광이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광을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욕심 가지시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영광 경험해야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 영광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거 소망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영광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영광이 임하길 소망하며 영광 중 우리가 그 영광을 목도할 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모세와 같이 에스겔처럼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 영광 때문에 흑암에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영광은 기가 막힌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영광을 볼 수 있다 하고 들을 수 있다 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 영광 한번 보니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무엇보다 우리도 영광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느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지만 오직 그 영광만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주일 날입니다. 내가 오겠다 하신 말씀 따라 이날 예배 중 영광의 주를 목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영광 임하면 달라집니다. 회복되고 세워지며 영광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이 흑암 같다, 그늘 같다 한 사람들이 빛이 비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 사망의 아픔과 같은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마음이 힘겨움도 가지고 있는데 영광이 임하면 회복되고 달라집니다. 마음의 문제들, 정신적 문제들 영광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영광이 모든 것 됩니다. 영광 맛보아하기 위해서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맛보아하는 우리 그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를 하여금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발걸음이 감사의 발걸음, 찬송 발걸음 되게 해 주시고 그 발걸음이 모아져서 허락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 새벽에 주를 배울 때,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질병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하며 여러 가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소망하며 자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난 몰라 신음하는 사람들 상한 갈대같이 꺼져간 심지같이 괴로운 분들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벽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소중하지만 특히 주일은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날입니다. 딴 날은 우리가 각자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지만 오늘만큼은 영광을 위해서만 힘을 쓴 날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힘을 쓰게 하시고 섬김에 봉사의 헌신의 힘을 다하게 해 주시옵시고 10년 가운데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도 힘도 능력도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